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5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가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라.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에스겔에 주신 사명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사명인 것을 우리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삶으로 오늘의 하루가 드려지며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에스겔을 세우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암담한 상황 속에서 민족에게 닥칠 더 큰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가 결코 인간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 맡게 된 인위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민족이 회복되고 이 바벨론에게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자신이 먼저 포로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민족의 상황을 더욱 동일시하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신의 원함과 바람 또 민족의 요구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는데요.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그 깨우침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에레미야나 다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을 싫어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모습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모습인데요. 물론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주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또 시대와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부르짖음을 촉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책임과 그 역할의 명확한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어떤 악인이 죄악 중에 그대로 죽게 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악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악인에게 전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의 핏값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악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인의 경우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의인의 경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한 번 의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죄를 범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과거에 행했던 공의, 의로운 일들은 더 이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우리의 구원, 믿는 자의 구원이 과거의 믿음, 이 과거의 의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 지금 살아있는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의가 지금 현재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인지를 늘 주의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채 다시 죄를 범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 깨우치고 또 돌이켜서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죄인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인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와 허물의 자리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책임과 역할로 돌아가 보면 전하는 자의 책임이 전하는 것까지에만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심은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이 심는 자의 역할과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구원의 책임은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주님께 세움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대상이 이제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민족,
악인이라 평가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상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은 것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취향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그들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소리를 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시대와 문화 또 분위기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책임과 그 역할은 그 책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에 충실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다 보면 죄인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가까이는 오늘 허락하신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실 귀한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과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또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삶, 하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물리적인 영역까지도 책임지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더하시고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